우리가 살다 보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사실 과학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듯이 제사장의 발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에 물이 멈추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니까 크고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발이 강에 들어갔다 해서 강물이 멈추는 것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소리친다 해서 크고 견고한 성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도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적들을 전멸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 왕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패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아도니 세덱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제 어떻게 합니까? 자, 2절 말씀 보시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우리가 지난 9장에서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분명히 이 강한 족속 중에 하나였지만 이들은 멀리서 왔다고 위장을 합니다. 그들의 신발을 다 떨어진 것을 신고 옷도 다 헤어진 것을 신고 그들의 음식은 곰팡이 난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은 멀리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듣고 너희와 화친하러 왔다 하면서 속이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세히 살펴보아야 했었습니다. 또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됐었습니다. 또 그들이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생각을 하고 그만 기브온 족속들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후에 기브온 족속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면서 자신들이 화친을 맺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지요. 그들이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향하여서 원망하였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원망하였지만 화친 조약 맺은 것을 결코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 화친 조약 때문에 이제 가나안 남부에 있는 족속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 세덱이 듣고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기브온이 퉁하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에 보듯이 기브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은 다 강함이라.
그만큼 기본의 존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런 기본 족속이 싸움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하여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남부 족속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왕들을 모으고 세력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기본을 향하여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데, 먼저 기본 족속을 향하여 그들이 공격을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자신의 힘뿐만 아니라 나머지 족속들의 힘을 모아서 기본을 공격하는 것은 마치 마귀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처럼 온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마귀는 공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에 때로는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자녀의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교통사고도 당하게 되죠. 사업도 망하게 되어지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길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 흔들리죠. 다른 사람 어떻게 말합니까?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생기면,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다 흔들리는 거죠. 이처럼 마귀는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믿음을 흔드는 거죠. 마치 욥기 보시면 욥기를 시험하는 마귀 사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 왜 욥에게 살겠습니까? 하면서 나에게 시험할 수 있고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귀가 허락을 얻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서바 사람을 통하여서 짐승을 훔쳐가고 종들을 죽입니다. 또 그 일 후에도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이번은 갈대아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또 종들을 죽이죠.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큰 바람을 동원하여서 욥의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에도 욥은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욥은 순전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았던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 나에게 더 공격할 수 있는 걸 주십시오 하면서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하면서 그 제한을 두지만 욥에게 질병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허락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욥의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았던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보시라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욥은 믿음이 흔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에 제 여동생의 교회를 정말 열심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가고 또 친구들도 막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나름대로 그 주일학교에서 전도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던 제가, 그때는 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동생을 괴롭혔어요. 왜 교회 나가냐고, 교회 말로 나가냐고 하면서 동생한테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이번에는 제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때려가면서, 야! 집안에 두 종교가 생기면 우환이 생겨. 우리 외갓집은 다 불교니까 불교 가자! 하면서 어머니가 제가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으니까 온 남부 족속들의 힘을 다 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힘을 다하여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며 또 예수님을 믿음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기브온이 난리가 나는 거죠. 아무리 여러 족속 중에서 크고 왕도를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다른 족속들이 공격하면 기브온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달려가서 우리와 너희가 화친 조약을 맺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위기를 당하였으니까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기브온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자,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싸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와 개별적으로 싸우고 아이와 개별적으로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과 아도니세덱뿐만 아니라 다른 이 남부의 족속들이 힘을 합하여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와 싸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강력한 적의 연합군과 싸워야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루살렘도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이센 패배 후에 다시금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여호수아를 격려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이 남부의 연합군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는 두려워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이것을 듣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갑니다. 성경에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 앞에 이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7절과 9절에서는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길갈까지는요 40km예요. 40km는 일반적으로 보병 군사들이 10시간 걸어가야 될 거리예요. 밤에 걸어갔다면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그날 아침 일찍 거의 새벽에 동틀 때쯤 도착했을 거예요. 그렇게 10시간 넘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평지 40km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본은요 높은 성이에요. 높은 위치 해발 1800m가 있어요. 그냥 40km도 10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해발 1800m로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지금 적들은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적들과 싸우려면 체력을 비축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려 10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해발 1800m를 향하여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희망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 전쟁에서 주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가 주어가 아니라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어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남부 가나안 족속의 연합에서 누가 중심적으로 싸우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누굴 도와주십니까? 지치고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요 사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가 열심히 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잘하겠으면 항상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하기 바빠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남부 족속들과 연합하여서 싸운 자들과 싸워서 이긴 것은 그들이 잘나 싸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울 수 없는 형편이에요. 밤새도록 걸어서 또 높은 데 올라와서 그들이 이미 지쳐서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 가나안 남부 연합 족속들을 쳐서 이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들을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세 보십시오. 80에 부름받을 때에 모세는 이미 희망을 다 상실한 미디안의 목자에 불과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그는 부름받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안 자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8째 아들 중에 첫째가 아니라 그것도 맨 막내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한 것도 그들에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싸우시는데 이렇게 싸우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힘을 다하여서 싸우고 있는 거죠.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마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도 최선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에 싸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서 단계들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죠. 중생을 받게 되죠. 이런 과정이 쭉 가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다음에 영화인데 이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경건함이 필요해요. 죄를 멀리하고 악한 마귀와 싸우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 싸울 때 대충 싸우면 안 되는 거죠. 힘을 다해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치 구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성화에 들어갈 때에 그 구원을 마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경건하게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싸우는데 대충 싸우면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되 대충 구원을 이루어가면 안 되듯이 오늘 성경은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남부 족속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되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 싸울 때에 그때에 우박을 내렸어요.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게 하나님 우박을 내리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기 때 도우시는데 이 도우시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해요. 언제 우박을 내리시는가 하면 이 가나안 남부 족속들이 벳호론이라는 피탈길을 내려갈 때에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는데 평지로 도망갈 때도 정말 도망갈 때 얼마나 빨리 도망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이 도망간 하필이면 어디입니까? 벳호론 비탈길이에요. 비탈길. 이 경사지길을 내려가도 도망가요. 그냥 내려가도 힘들지 않습니까? 경사지는? 근데 도망가야 됩니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는 거죠. 우박을 내리시는 여러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되지 않고 도망가는 이 가나안 남부 족속들에게 마치 표적을 맞추어서 그렇게 우박을 내리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다른 땅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박을 내리시는 장면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남부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있을 때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일시에 전멸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각계적으로 싸우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다 모이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우박을 일시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전멸시키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할 때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악한 마귀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묘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정말 철저하게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13절 초반 말씀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태양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거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것은 명령을 하지만 일종의 기도입니다. 기도. 명령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 기도. 그런 그 해당하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양이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구가 태양의 공전을 멈추는 거예요. 달이 멈춘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지금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실제로 태양이 머물게 되어지고 달이 머물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수많은 기적을 기록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참 신학자들 희한해요. 신학을 했다면 성경에 나온 내용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기적들을 제거해야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무엇인가 하면 비신화화. 성경에 나온 내용을 신화 내용을 다 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독일의 아돌프 풀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것을 주장했어요. 근데 그런 후손들 지금도 아직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지 못한다. 성경은요, 기적을 빼면 안 되는 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인간의 상식에만 갇힌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성육신의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고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야는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다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 이 담대한 기도, 명령 기도, 선포 기도를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파리라고 하시면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 중에 이 코가 뾰족한 코뿔소가 있어요. 코뿔소. 멀리서만 보면 코뿔소가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갈 수 있는데 코뿔소는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코뿔소의 몸무게가요, 거의 3톤에서 5톤까지 간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코뿔소의 길이가 2.5m에서 4m까지 이른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이 거의 5톤, 3톤 이런 데는 그런 동물이 달리는데 그 속도가 최대 시속 50km까지 달린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하니까 100km, 150km 달리니까 사람들이 50km는 별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이 50km 속도는요, 다람쥐가 세게 달리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무려 3톤에서 5톤 되어지는 그 코뿔소가 달려간다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때를 지어 달려간다면 그건 사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코뿔소의 시야가요, 앞에 10m 이상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10m 안에 들어와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속 50km 달리는데 그 시속 50km 달리는 그 코뿔소가 10m 앞에 들어오는 물체를 발견할 때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스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3톤이라는 5톤이라는 그 몸무게가 시속을 밟고 가수가 붙었는데 어떻게 못 죽였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뿔소가 그 물체가 보이더라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 보면 기도가 얼마나 포기할 때가 많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만나고 어려움이 만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면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기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아방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일설도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일종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말했던 이 엘리야의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루어졌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말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엘리야는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엘리야의 기도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봐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도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온갖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을 향해서 담대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라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도들의 정신, 엘리야의 정신, 여호수아의 믿음의 정신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실 너무나 고상해졌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머리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고상해졌어요. 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예요. 하나님 힘써 알아가야 되죠. 근데 그것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다 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야 돼요. 내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믿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전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요 너무나 고상해져가지고 우리의 머리만 머물고 우리의 교회만 머물러요. 교회에서 신앙이 참 좋지만 세상은 결코 신앙이 좋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참 기도 잘하지만 세상에서는 별로 기도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요 이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기독교,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담대합니다. 기독교는 행동합니다. 기독교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마귀야 떠나가자 이렇게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질병을 해야 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지어다 선포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고상한 기독교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정말 내가 믿은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눅 들지 잊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의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 향하여서 담대하게 도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위기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믿고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